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판결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그 간주에 보면 재판장 할 때 그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재판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세부 세칙을.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 22, 23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의 어떤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맡은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잃어버린 자, 이 자들을 찾는 것이 또 오늘 맡은 자에게 부과된 어떤 책무라는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지금은 모든 말씀이 맡은 것을 잘 이렇게 지키고 양육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그 내용 속에는 이렇게 주님이 잃어버린 자, 이런 자를 찾는 어떤 책무도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자를 다 살려서 영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요한복음 6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맡은 자는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다시 복속시키는 이런 일들도 거기에 이제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맡은 자가 있고 빌린 자가 있는데, 빌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빚진 자, 이런 어떤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빚졌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맡겼다기보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어떤 책무라는 부분에 어떤 방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서서 저를 포함해서 두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번에 지난주 예자자매님이 좀 지킨 자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오늘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전거 주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전거 주시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요셉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창세기 31장 17절 42절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 전에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말씀에서부터 이게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율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제일 쉬운 것은 라반의 것인
원래는 그게 이제 그 무하르 율법에 따라서 장인 어른에게 이제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행자였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그 장인집의 우양을 맡아서 이제 문수고를 해가지고 이제 모하르 그 법을 이행을 하게 돼서 이제 라반의 것, 라반의 것은 이제 딸들이고 뭐 돈이나 뭐 또 뭘 두 가지 얘기했던데 아까 어, 맡을 때 물품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처음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양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먼저는 이제 라반의 딸들이고 라반의 딸들을 야곱이 취하기 위해서는 그, 그 혼인을 위한 그 모하르 율법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가 모르겠네. 여자의 몸값을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몸값을 그냥 수고로 이제 맞아 빅물, 폐물 이런데 수고로 그걸 이제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딸들과 그 다음에 라반의 우양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라반의 우양을 치는 중사리를 하게 된 것은 그 아내를 삼고자 해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자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게 연계가 됐어요. 이것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그 부분은 인용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다 인용 잘 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장 25절부터 37절을 좀 길게만 읽겠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여기 살리라라는 건 영생 얻는 걸 말한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이웃이 누군지를 이제 질문했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이제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루살렘 제사장이 그 사람 발견했는데 그냥 갔다는 거죠. 이게 율법 사제들은 그 중보자의 자격이 일단 없다는 걸 여기 이제 보여준 거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 걸 보니까 율법 제도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이에요. 여행하는 중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 주인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오늘 이제 주막 주인은 이 사람을 맡은 자죠. 세를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를 준 입장이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부자 청년이에요. 그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 율법사한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너희 율법사들은 이제 이걸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인 거로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자들을 이렇게 주막집 주인으로 이제 세운 거죠. 비유니까 세워놓고 그 주막에 강도 만나서 매맞고 거반 죽게 된 자들, 버려진 자들을 이제 죄리와 세리와 모든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이제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 주막에 데려다가 자기 짐승에게 태워 그랬는데 이것은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인도를 해다가 그 교회에 목회자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목회자는 위임을 받은 것이지, 자기 뭔가 강도 만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원래 자기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탁받은 것이지.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그에게 부비 2데나리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2데나리온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으나, 첫째는 주막집 주인 목회자는 말씀을 당연히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야 돼요. 단순히 말씀만 받아가지고서 하면은 교리주의자로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상처를 후벼 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사명감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에요, 아주. 그런데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은혜를 소멸할 수도 있다. 네 맡은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세를 준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아가서 끝부분에. 그건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목자들에게 세로 맡겼다는 것이죠. 그 세는 그러면 뭐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돌아와서 나머지 부비, 임시 필요한 2데나리온 말고 돌아와서 이제 상으로 더 줄 거다. 이제 그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를, 아까 이제 홍영재님 그 말씀 인용하되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을 새로 맡았는데 세를 매년 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세를 안 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율법사죠. 부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야 그러면 내 아들 그 땅의 주인이죠. 상속자니까 를 직접 보내면 혹시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세를 이렇게 잘 내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봤더니 야 이놈들이 한나라니 저희끼리 수작을 부리는데 그냥 야 그 저는 우리가 지금 세내에서 그 하는 이 농사짓는 포도원 주인 아들놈이 온다. 저는 차라리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우리가 될 거 아니냐. 우리 것이니까 기득권이 우리가 이미 있으니까 그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죽였다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는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하는 사명을 맡겼어요. 근데 그건 실제로는 땅을 경작한다고 그랬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생육 번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사명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충성스럽게 수행하지를 않고 해태를 했다든지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의 말씀이나 말씀을 본인이 경험해서 은혜를 입은 즉 짐승 가죽옷으로 마땅히 죽을 자인 상태였는데 덮어주셨던 그런 은혜를 소멸해버려. 그렇게 되면 변질된 도적들, 강도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발람들이고 니골라당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건 부득불할 일이다. 이제 야곱이 아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야곱의 고백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내가 물어냈고 찢긴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다 물어냈다. 마음 없이 잠도 못 자가면서 내가 이렇게 노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거짓말을 변역시키고 그랬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어서 내 아내들과 우양들을 지금 내가 이끌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이 나로 이제 네 처갓집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생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는 것을 이제 비유한 말이에요. 떠나서 내 친아버지 본토 그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베델이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이든 땅이든 천지의 주인이 조물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땅을 위탁을 받았을지라도 위임을 받았을지라도 절대로 자기 맘대로 영원히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지. 포도원 자체도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예표상으로 보면 세상 나라에 저 기독교 신문이라는데 보면 아주 앞뒤에 그냥 광고란이 꽉 찼어. 무슨 교회 뭐 신자는 몇 명이고 뭐 11주년에는 신자는 몇 명이고 돈은 얼마 들어오고 막 해가면서 약물이 수 대가리 수가 몇 개고 뭐 돈은 얼마가 들어오고 막 이런 거 해가면서 그냥 꽉 찼어요 아주. 요즘엔 나 이제 기독교 신문 잘 보지도 않지만 요즘엔 더 많겠지. 아무래도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더 많이 내놨겠지. 그리고 뭐 건물값 짓는데 얼마, 대지는 얼마, 뭐 건물 평수는 얼마인데 얼마로 할인해서 싸게 주겠다 뭐 이게 아주 건물 팔어 약물이 대가리수 팔어 약물이들이 내는 헌금 팔어 해가면서 막 광고를 싸게 할인해서 준다 이러면서 허거들이 그게 다 도둑놈들이죠. 그게 절도의 강도들이잖아요. 벌써 보면 세상 쪽에 다 이런 것은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응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 헐습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 얘기 계속 해봐 입만 아프지 다 소없는 소리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는데 가려주심을 받았고 덮어주심을 받은 명확한 체험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렙돈이 데나리온을 맡은 주막집 주인으로서 나에게 주님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딸들과 당신의 재산인 무양떼들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얼마나 충성된 중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2장 이제 1절에서부터 이어서 쭉 나오는 15절까지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주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주께로부터 말씀과 말씀을 이루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어떤 보냄받은 종들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을 같이 깊이 생각을 해보고 목회자와 목회자에게 수고를 부탁하셨지만 목회자는 사람들의 인수가 생기고 돈이 모아지면 자연히 세상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게 마련이고, 목회자가 시험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약물이는 단순하니까 시험을 자기 생활에 대한 시험밖에 더 당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냥 여러 가지 시험 받을 일이 많죠. 더 많죠, 당연히.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런 말씀에 이런 율법을 다루고 있을 때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여종들로, 또 사랑하는 아내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어요, 거짓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야곱을 결정적인 상황에서 딱 속아 넘어가도록 속여버리시거든요. 야곱이 쫓아와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의 장막을 다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나 무엇 찾으러 왔다고는 안 했지만 사실은 라반이 도둑 맞은 것이 있기 때문에 뒤쫓아와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나귀 한 장에다가 딱 감춰놔두고 마침 경수가 나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영접을 하지 못하고 인사를 못 드리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이 됐어 그래 되는 거야,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게 그렇게 깜빡 속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장로 권사야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깜빡 속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자기 발등 자기가 찍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 세상 교계, 이제 결론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세상 교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장로님, 돈풍이나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눈을 멀게 하고 깜빡 속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함정에 딱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생명이 어린 자들은 아까 홍영재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해서 잡아먹으려는 그런 많은 자들이 떠돌이 별로 또는 들판을 헤매고 있는 육식성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자의 책임은 말씀을 공급해서 양육할 책임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잘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찢겨 죽거나 물려가지 않도록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그건 오직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서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자꾸 주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용을 옳게 분별을 해가지고 본인이 미혹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잃은 양이 나오고, 그럼 이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게 잃은 양들이에요. 주님 편에서는 스스로 나가서 찢겨 죽은 양이 나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나가서 찢겨 죽임 당하는 양들이 많잖아요. 그건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목회자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나가 찢겨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둑 맞은 양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스스로 교만한 양이 되어져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해줘도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스스로 나가서 짐승 만나서 찢겨 죽임 당하는 양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막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막 쏟아 부어지는지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날마다 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막 쏟아 부어지고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그게 한 1년쯤 지나고 보면 시들시들한 것 같다가 2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형제님 전거 듣고 또 이렇게 또 보충하거나 또 주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참, 오늘 그 주제가 어째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참 늘 그 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예, 윤상훈 형제님 얼굴은 안 베이고 손은 뜨셨네. 예, 하시죠. 말씀 아까 말씀 나눌 때부터 그 빌려왔다고 하는 것이 조금 좀 더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아까 맡긴 것하고 빌린 것이 표현이 차이가 있는데 뭐 알뚱말뚱 해가지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 형제님 마이크 푸셨네요. 예. 주님께서 위임을 하신 양이 있고,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낸 자들이에요. 추례당한 자들이에요. 그럼 맡긴 양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빌린 양들이 있어요. 이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교리로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모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들이 빌려온 자들이고, 빌려왔으면서도
저희 것으로 잡아먹지 않고 지 것 삼아버리잖아요. 그냥 이제 잡아먹는다, 찢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 맡긴 약물이라는 건 아까 그 저기 예, 매맞아 강도 만나가지고 매맞아 거반 죽게 된 자를 수막집 주인에게 맡겼잖아요. 그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배단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금방 말씀을 좀 더 묵상을 가지도록 해보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빌린 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이제 빌린 거라는 빚진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떻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씨 뿌리는 농부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뭐 진주를 사는 장사라고도 비유하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그 종가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알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결산받을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결산한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이제 인용해서 보시냐면, 그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임금은 그 종들, 자기의 어떤 종 삼는 자들의 어떤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해요. 탕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이게 옥에 가두는 자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 빚진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우리도 탕감을 받아서 빚이 졌지만 우리는 탕감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에게 그 빚진 자들을 탕감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처럼 빚을 탕감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빚진 자, 빌린 자와 이렇게 뭔가 좀 매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형제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꼭 이거에 대해서 다음 내일에 또 이어서 이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시고 형제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그런 어떤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롭게 이렇게 또 거기에 동력을 하고 행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이 교회의 이름이 정말 실제적인 우리 어떤 삶과 이렇게 괴리감이 없이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과 어떤 삶과 이런 것이 괴리감 없이 잘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여기에 오늘 말하는 대로 보면 맡은 자나 빌려온 자 이런 자들이 다 그 행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빌려다가 떼먹었다 또는 빌려온 것을 잡아먹었다, 이제 이런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 자기 것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빌려왔다라는 건 남의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맡은 자라는 것은 주인이 그에게 부탁했다는 뜻인 것이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오자매님이 딱 얼굴에 보이네. 오자매님, 김자매님. 왜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손 흔들어. 박성희 자매님도 오셨네. 그래서 여기 그레이스 아이폰이라고 송자매님 며칠 전부터 들어오세요. 송자매님이야. 네. 할렐루야. 한 전에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송자매님 얼굴 좀 봐. 얼굴 보여줘도 괜찮으니까. 얼굴 좀 봅시다, 오늘. 자, 조금 기다릴 얘기 테니까 좀 얼른. 해주세요, 송자매님. 네. 비디오 그거 해제하세요. 얼굴 잠깐만, 난 이제 물어도 안 볼게. 인사도 안 할게. 걱정